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을 지은 박지영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책 내용을 제가 잠깐 간증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 박지영이라는 분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의 소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러면서 모든 집과 재산이 다 압류가 되고요. 그러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피아노도 다 처분을 해서 이제 피아노를 치지를 못했는데 어렵사리 이제 피아노 중고 한 대를 구했어요. 근데 집에 단칸방이니까 피아노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거실에 임시로 피아노를 두고 그리고 주인집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원 중학교를 거치고 그리고 서울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대 음대를 목표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19살에 암 투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에 수술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장기가 다 꺼낼 것 같은 그런 막 구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사바늘을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녀가 한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의사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약물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암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기적처럼 암이 치유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그녀가 소원하는 서울대학교 음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서울대 음대 합격한 거 하고요. 1년간 암 투병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고 난 뒤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이제 새 생명 얻고 난 뒤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했 이러한 어려움을 나는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서울대 음대를 가고 그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내가 사람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었다면 그녀가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뭘 깨달았느냐? 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학교 다니면서요. 선교단체도 들어가고 봉사단체 들어가서 농촌의 오지, 도시 빈민,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 이런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피아노보다는 이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피아노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전과를 합니다. 법대로 전과,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약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면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녀가 책에 적고 있습니다. 원래 그녀는 피아노가 전공이었지만 그러나 생사의 고비를 넘고 난 뒤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되찾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는 법을 다시 전공해서 그래서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녀는요. 암이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고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박지영 변호사처럼요. 고난 당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기도하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하지 말고 뭘 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15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그리고 17절, 18절에도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바로 기도가 비결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간증이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겠지. 그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이겠지. 그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르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엄청나게 베풀었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보시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다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너 기도해 라고 하면서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자,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대단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비결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되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졌을 때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요. 너 내일까지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하소연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토록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베풀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냈다. 근데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인간의 능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밖에는 없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엘리야 기도는 뭐였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기도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고 어떤 기도였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요. 야고보 선생님이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뭘 하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큰 병원 가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굴 찾아가야 되나?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가장 먼저 뭡니까?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1번 순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도와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우선순위 이걸 먼저 가져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질병을 예로 듭니다.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큰 질병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가 병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때 어떻게 해라? 교회의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받아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장로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을 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날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로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청해서 먼저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병나면 병원 가면 안 되구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아야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병원에 가서 약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그거는 불신앙이야. 그거 세상적인 방법이야.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질병이 있고 병이 들었으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큰 병원 가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 들으면요. 여러분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먼저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말씀으로 권면할 거잖아요. 그 기도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예요? 병원에 가셔야지요. 치료도 받고요. 수술도 받고 그리고 약물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치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라라고 했는데 이 기름 바른다는 의미가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약물을 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술은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물을 통해서도 고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 보시면 네가 지금 위장병이 있느냐? 너 금식 기도해. 철학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주 나는 병,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는요. 그 당시 음료수로 됐고요. 술도 사용됐고 그리고 약물료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약물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의사가 똑똑해서 나의 병이 나은 겁니까?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이 수술을 받고요.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약을 복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러분 낫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의지하라? 약물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아사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아사 왕이 있는데 말년에 그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결국 죽게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아사 왕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파킨슨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받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건 뭐예요? 자, 의원들에게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갔다는 게, 의사들에게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는 어떻게 했다?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의지했다는 것.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고 의사를 먼저 의지하고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뭡니까? 좋은 의사와 또 좋은 약물과 또 좋은 지혜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먼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비결,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우리 두 번째 기도의 비결은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서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오래 기도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몇 시간 기도했는데, 나 몇 년 기도했는데, 나 몇십 년 기도했는데, 우리는 보면요, 나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나 철야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의 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의 양도 나오지만요,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양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하고 내가 많이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시느냐 하면 그 양을 보시기 이전에 뭘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 마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일환으로 3년이 넘도록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3년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 대단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역사를 벌리게 됐는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자, 제단을 쌓아놓고요. 두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주문을 외웁니다. 나중에는요, 자해를 막 하면서 하는데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단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흥건히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 관계입니다. 그런데 도랑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붓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드디어 갈멜산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이 강력했는지 흥건했던 물이 다 증발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불이 내렸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뒤에 보면요, 마차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냥 못 내려가, 비가 너무 와서 못 내려갈 거니까 마차까지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구름 하나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고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큰 비를 내렸던 바로 엘리야의 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 20년 기도했는데, 나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매일 새벽에 기도했는데, 매일 철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었는가? 나의 기도에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수십 년의 기도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의심이 들고 마음에 여러분 풍랑이 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어요. 믿음 없이는 너 응답받지 못해. 어디 나옵니까?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 구한 건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세 번째 교훈은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18절에 엘리야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기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왔던 그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다? 간절한 기도.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의 그 기도의 자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요가하시는 분들 아니고는요, 일반 사람들은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엘리야가 간절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될 정도로 그렇게, 넣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우리도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끝나는 그 마지막에도 뭘 강조합니까?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하지 않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